반갑습니다. 12강 강의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 이 율법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올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듣고, 율법을 들어야 되죠.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이것은 실천이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올바른 사람은 이 법을 듣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율법이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 율법이 있는데 이걸 정해놨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현대인은 이 법이나 규율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를 제지하는 것이다. 좀 싫어하죠. 자,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뭐냐? 기독교가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도덕 규범이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경직되고 개성이 없고 완고한 도덕적 결벽 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나가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다 자유를 꿈꾸잖아요. 그러지만 자신은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려 산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유를 원하지만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누른다. 이렇게 산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자유는 자신의 욕구가 마음대로 실현되어서 부, 명예 또는 권세, 쾌락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는 것. 이거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자, 돈, 명예 또는 권력, 지위, 출세, 자 이런 것 등은 이 사회가 만들어낸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가 만들어낸 거짓된 환상, 그죠? 이런 출세 등 이런 것들은 사회가 만들어낸 이런 자유는 환상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규제도 없이 통제도 없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다 실천하고 산다면은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규제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산다는 거, 이거는 판타지예요. 환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가 나간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공동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지키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즘에 이제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를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뭐 대표적인 걸 이제 듣는다면은 뭐 커피점에 가서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자리를 맡아놓은 노트북도 놓고 어떤 때 핸드폰도 놓고 어떤 가방도 놓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볼일도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는 외국인들은 놀랍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놓고 가는 것을 외국에서는 다 누군가 도둑놈이 다 집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다는 거에서 놀랍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민주적이다. 그리고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당화 시킨다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철학자 윌 두란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 첫째 조건은 자유의 한계이다. 자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면 그것은 인의 혼돈 가운데서 죽어버린다. 이렇게 윌 두란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이제 경제 원리가 양극화를 가속화하면서 공정 경쟁이 아닌 부의 세습을 낳게 된다고 오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저에는 자유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에는 우리가 말하는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걸 추구한다. 그러는데요. 근데 책임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다 자기중심적인, 나만을 위한 이런 자유를 추구한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게요.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얘기합니다. 부와 권세를 가진 이 사람들은 더 이 사회에 더 많은 그죠? 사회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뭐 나만을 위해서 뭐 남 아픈 거 뭐 이런 거 다 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뭐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사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의무 이것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네이버나 뭐 여기 의장이 이제 자기 가진 재산의 뭐 반을 떼라 뭐 이렇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이제 부자들의 기부 우리가 이런 걸 보잖아요. 기부 행위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이제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었다면 그것을 이제 나누고 그죠? 기부하는 이런 외국에 이제 기부 행령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어떻게 하면은 뭐 세금을 덜 내서 뭐 자식들한테 더 많이 물려줄 거라는 생각하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재산을 이제 상속받았으니까 상속세를 내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또 뭐 미술품, 예술품 낸 게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지금 나라에 또 기부했잖아요. 이런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유를 가진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또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이런 책임을 동반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경건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켜야 됩니다. 에릭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보다 전제주의의 정부와 관습이 제공하는 예속 상태를 오히려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수많은 실패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을 이 것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자유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성숙한 사람, 성숙한 인격자에게 주어진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이 율법은 자유케 하는, 그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요 자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성숙한 가치관을 소유하고 자신의 욕구를 잘 다스리고 올바르게 자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죠? 훈련을 시켜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욕구와 그리고 죄성, 그리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찾아오는 심리적인 불안 또는 초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욕구 자체에 이제 성숙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은, 부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쓸 때 인색해지죠.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게 쓰고 하면 이제 인색해지면서 이제 졸부라고 하죠. 졸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를 타인을 위해서 쓸 때, 그래서 이제 기부한다거나 이렇게 공유할 때에 이 물질과 이제 부를 나누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이 나눔을 이제 잘 이제 실천을 해야 되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산업사 생산 활동을 하고 하는데, 이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밭에 가상살이는 이제 추수하지 않다거나 또는 추수할 때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삭들, 이걸도 이제 다 거두지 않죠. 이런 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일을 딸 때라든지 이런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따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나 명예욕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그죠? 고차원적인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눔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은 졸부죠. 그 사람은 자기만 안 해요.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기쁨도 나와 관련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죠. 그런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서로 나누고 공급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기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내며 추구해야 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자격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 그리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성숙한 능력, 이거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그럼 정의란 뭐냐? 정의란 뭐냐? 글렌 마틴은
이 시대의 도덕관을 형성하는 데 대표적인 사상을 지목하면서 도덕적 상대주의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상대주의 문제점이 뭐냐? 그것은 다윈주의, 사유화, 세속주의. 그래서 다원주의, 그다음에 사유화, 세속주의. 이게 문제다. 이렇게 글린 마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주의는 절대주의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주의 가치를 대변하는, 당신에게 진리인 것이 나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외설이 다른 사람에게는 예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도덕은 없다는 거죠. 나 중심에서 볼 때 다양한 선택만이 있을 뿐이고 저수주의, 더 좋은 신화나 더 나쁜 문화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원주의는 이 시대의 흐름이고, 이 다툼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되죠.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가치가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말할 수 없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와 유사한 사유화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각 사람에게 귀결되는 것이므로 내 관점을 주장하며 상대가 자신의 견해를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태도를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의견을 말할 때 종종 내 일이나 신경 써.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지나친 자기 합리화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이렇게 전락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세속주의는 법이나 윤리에서 종교적인 가치가 철저하게 배제되면서 그 판단은 합리성 또는 실용성을 기초해서 결정하는 태도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 안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어렵고 지루한 윤리서적인 이상한 돌풍들이 지금 불고 있죠.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은요, 정의가 결여된 우리 사회의 모습과 실망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데, 이 책의 결론에서 샌델은 최근 20여 년간 배타성에 대한 우려 가운데 도덕적 또는 종교적인 신념을 철저히 배격해온 추세가 정의 실존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민사회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신념을 모른 척하고 공적인 삶에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입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샌델은 보다 정의로운 삶과 사회를 위해서 실용성이나 이익보다는 도덕에 기초한 삶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윤리적 사상이나 종교적인 신념을 공적인 자리로 끌어와서 함께 경청하고 토론할 필요성과 정의에 담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를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이제 실패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자유를 추구하지만은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은 단지 실정법을 어긴다거나 또 악행을 저지르는 결과론적인 차원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그죠?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율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남용할 때에 그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의사대로, 그죠? 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죄의 근본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에서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에서를 보면요. 자, 이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한 10가지 삶의 원칙과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런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공과에서 이 과에서 말하는 것은 십계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종교 규범으로 여기거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아는 사람도 또 극히 이제 소수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요. 자신들이 만든 규범에 의거해서 규칙 없는 그러한 규칙 없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십계명은 삶을 위한 실제적인 틀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저도 못 지켜요. 그러나 십계명이 가르쳐주기는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도 뭐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내일 또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과 행동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 10가지 명령은 2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 여기는 둘이죠. 2개, 8개, 10가지 계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칸트는 이런 그 방식의 명령을 정연명법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절대 규범,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기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언명법과 또 한 가지는 가언명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언명법은 지키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규범. 다른 말로 하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반드시 운동을 열심히 해라. 이런 거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명을 이제 가언명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십계명을 이제 보면은 십계명은 이제 2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5부터 10은 인간, 그죠? 사람들 사회,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걸 보면 이제 이 1부터 4는 인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이렇게 1부터 4. 그다음에 나와 너. 그래서 이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적인 계명으로서 십계명 1부터 4계명은 종교적인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윤리적인 계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라고 한다면은 윤리죠. 자, 1부터 2까지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여 자기 생각을 정당하거나 스스로 타인을 정죄하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4계명은 인간적 욕심으로 인해서 노동의 저주에 빠진 인간이 안식하며 하늘의 뜻을 기억하고 만물의 평등과 화해를 이루는 정신을 기억하고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죠? 그래서 깨달을 때에 인간의 노동의 의미와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 명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언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1부터 4계명이죠. 5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 그런 실천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저 부모 관계, 부부 관계, 그죠? 그 부부 관계죠. 이건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거죠. 또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살인,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거 다 뭐예요? 단순한 형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이건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또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생명과 생명, 그리고 환경을 존중하고, 돈을 버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빠지지 않고 늘 진리를 탐구하고, 또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눠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지혜와 그다음에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섬길 것인가,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인간과의 관계에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부모를 섬기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윤리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들은 종교적이고 동시에 윤리적이죠. 종교적인 동시에 윤리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10계명을 확장하면은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인 가정윤리, 생명윤리, 직업윤리, 그 다음에 상대 생태와 이제 환경의 윤리 문제, 사회적인 정의와 공평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보다 나은 삶과 또 세상을 위해서 행하는 정치, 사회, 경제, 인권, 가정, 환경, 뭐 이런 문제에 진지하게 토론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통해 통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 이 율법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금 참된 인간성을 발견하고 이익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바른 인생의 지혜와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자, 몽학 선생과 같은 이 역할들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인간은 늘 관계 속에 존재하고 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인간성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되고 거기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의 온전한 자유를 행사하는 능력을 성숙하게 만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거 하지 말 구분하고 진실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성숙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간을 아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은요 딱딱하잖아요. 이 법을 안 지키면은 뭐 거기에 대한 체벌이 있죠, 심판이 있죠. 그러나 그 뭐 잘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것이다 했더니 이 율법사가 내가 잘 지켰습니다. 자, 둘째 계명도 이것이니 동등한 것인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제 율법이죠. 율법을 이제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죠?
그 이웃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 즉 십계명의 두 가지 의미로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이제 본질이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래서 그 정시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관계하는 모든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 율법의 정신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러면 이 참 사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한 거죠. 어느 사람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거기 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쳐갔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지나쳐갔다. 다 지나쳐간 거죠. 그런데 거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싸매어주고, 그죠? 그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고쳐주고 나중에 주인한테 만약에 이 사람 7배가 더 들면 내가 주겠다. 돌아오는 게 주겠다. 잘 부탁합니다. 하고 자기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지킬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걸 못 본 채 하거나 피하거나 하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는 본뜻을 망각하고 계명과 문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억압하지요. 그죠? 사람을 판단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율법주의는 늘 경과에 대한 편협한 문자적인 판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주의자들은요, 자유로 대치될 때 찾아오는 무질서를 염려해서 복음은 자유를 존재의 중심에 두고 전통이나 도덕의 토대가 바로 자유다, 이 자유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론드 니버는 이 사랑의 윤리가 기독교 윤리와 세속 윤리의 구별점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도 또는 낮추는 것도,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 말씀했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윤리의 역설 아닙니까? 우리는 다 높아지려고 하지요. 낮아지려고 합니까? 저도 그런데 다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아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스스로 본을 보여요. 예수님이 선생님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발을 씻기면서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본연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 그거는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은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너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죠?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자기 희생은 고차원적인 자기 실현을 이끌 수 있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되새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세속주의 윤리는 혼돈 속의 초화, 인간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능성 안에서의 사랑,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삶의 효율성은 도덕적인 효율성은 인간의 의지에 근거한 도덕적 요구보다 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이 인간적인 사회의 평균 도덕적인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클래스의 도덕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도덕, 법,
규범 이런 것보다 종교는요 더 한 단계 고차원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된 사랑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또는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역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법, 율법은 뭐냐? 그 우리들의 삶을 그죠? 신자답게 살도록 하는 그죠?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법을 지킬 때에는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인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나바다 현장 잡혀온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율법이 변한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뀐 거예요. 자, 은혜가 병을 치려는 약이라면 율법은 그 병을 진단하는 엑스레이와 같은 겁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현장에 잡힌 여자는 율법으로 말하면 죽이게 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유대인은 뭐 사형법이 없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가장 그 사형의 가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평상시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현행범이에요. 그러면 율법대로 죽여야 돼요. 그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 이 여자 간음의 현장 잡혀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말씀하세요.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냐? 당신의 말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예수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 어기는 것이 되고 죽이라 그러면 당신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쪼그려 앉아서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돌을 내려놓고 다 흩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이 율법의 다른 기능이 뭐냐? 그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은요 성결한 삶을 사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실천 강령인 이 사랑은 관계를 만드는 그죠 소중한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원수는요 나와 나쁜 관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원수를 보면 눈이 불이 나고 그냥 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예수님은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얼마만큼 용서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원수를 용서하라 했더니 제자가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하루에 한 번 용서하는 건 참으로 세 번 용서하면 좋겠지요.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70번이 7번이라도. 그러면 70에 7, 77이 490번만 뭐 쉬어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는데 무한히 어떤 뭐 이렇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그네는 나와 어떤 나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없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습할 때 더 잘하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고아와 가부, 그죠? 환난 중에 그들을 돌봐라.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명령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단체에서 뭐 우리 잘 아는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바퍼 목사 아니에요? 뭐 청량리 그 굴다름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뭐 밥을 퍼주고 이제 밥을 나눠주고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지닌 자유의 건강함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은 뭐 기독교 기득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그러한 자애와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니버는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도덕적 가능성은 비도덕적 사회의 구조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니버는 기독교 사회주의 입각해 집단의 부도덕함과 악을 전제하고 비판하는 행동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깊은 연구 속에 당대 모든 자유주의 낭만적인 인간관과 정치적인 낙관주의를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니버는 철저한 인간의 죄성을 보았고 인간 사회는 보다 심각한 집단적 이기주의가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후기 사상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는 인간, 보다 더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비판적인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수한 윤리와 그 윤리의 적용이 힘든 오늘의 현실, 또 자율로 인한 방종, 그리고 사회적인 타율로 억압 사이의 긴장 속에 우리 기독교 윤리는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이 방향을 어디로 삼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궁극적인 사랑의 목적을 그죠?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목표. 자, 예수의 사랑은 아가페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러한 계산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참여하면서 용서와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기독교 윤리의 시대적인 사명은요, 사랑과 율법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는 사회를 향한 이중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의 무질서를 견딜 만한 질서와 통일이 가능한 만큼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성취된 통일과 질서를 궁극적인 이상의 기초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비판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무질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것,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규칙이 없는 사회,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잘 지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기독교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개인과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단지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율법, 613개 율법을 기억하고 그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김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 어그러졌을 때에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정의예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어그러진 상황 그대로 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이키는 거,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법이잖아요. 이 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그렇게 실천할 사랑을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부패하고 또 문제가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뭐 우리가 다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제3세계에 있는 사람 애들이나 뭐 이렇게 참 불쌍하고 없어서 지금 굶어서 바로 죽기 전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죠? 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성결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독교 정신의 그 사랑과 윤리 또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많은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 내 배 나만 잘 되면 잘 먹고 살자면 된다. 뭐 다른 사람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코로나 위기상을 잘 여러분 이렇게 극복해야죠. 우리가 상관제 조심하고 잘 이제 규칙들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또 백신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면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협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하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